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역사 이야기 들려드리는 김과장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태평천국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태평천국운동, 청나라 말기 강남 지방을 휩쓸었던 농민 반란이죠. 세계사 교과서에도 항상 나오는 주제라서 많은 분들이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태평천국운동 혹은 태평천국의 난 이렇게 부르니까 막상 그 스케일을 파악하기가 어려운데요. 태평천국운동은 무려 15년 동안이나 중국 거의 전역을 휩쓸었던 대반란입니다. 이 사태로 인한 사망자는 도합 2천만 명에서 7천만 명에 이른다고 전해집니다. 참고로 인류 최악의 비극이라는 2차 대전, 이 전쟁의 사망자가 7천만 명 정도였고요. 1차 세계대전의 사망자는 1,500만 명 정도 됩니다. 태평천국운동은 중국에서 일어난 중국의 내전인데 스케일이 거의 세계대전에 육박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대단한 사건치고는 그 면면이 너무 이상하기도 하거든요. 무슨 만화 같기도 하고 무협소설 같기도 하고요. 자, 오늘은 태평천국운동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때는 청나라가 서서히 기울어가던 1830년대 중국 남부 광동성에 젊은 선비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홍수전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시대 중국 선비들이 대개 그렇지만은 과거 합격에만 목을 매던 사람이었어요. 홍수전은 20살이었던 1834년에 처음 과거에 떨어졌고요. 23세, 세 번째로 낙방하는데요. 이때 요상한 꿈을 하나 꿉니다. 수염이 성성한 노인이 한 명 나타나서 홍수전을 자기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칼을 하나 주더니 요괴를 무찌르고 세상을 정화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중년 아저씨도 한 명 있었죠. 처음에는 그냥 이상한 꿈인가 보다 하고 넘겼대요. 근데 6년 뒤 또 과거에 떨어진 뒤에 홍수전은 비로소 그 꿈이 무슨 뜻인지 깨닫습니다. 홍수전이 몇 년 전에 성경 요약본을 받아서 한번 훑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집에 처박아두고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 와서 이걸 다시 읽어보니까 수수께끼가 풀린 거죠. 즉 그 노인은 하느님이었던 겁니다. 같이 나온 중년 아저씨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하느님이 꿈에 나타나서 사악한 요괴들을 물리치고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라는 명령을 내린 거죠. 그리고 하느님이 홍수전을 자기 아들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홍수전은 하느님의 둘째 아들이고 예수님한테는 1800살쯤 어린 동생이 되는 겁니다. 홍수전은 대충 이런 교리로 종교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름하여 배상제회입니다. 상제를 모시는 모임이라는 뜻인데요. 중국식으로 하느님을 옥황상제, 상제로 번역한 거죠. 홍수전은 우상 숭배를 멈춰야 한다면서 동네의 공자 사당을 부수고 다닙니다. 또 자기 친척들한테 세례를 주기도 했어요. 서양 선교사를 찾아가서 성경 공부를 하기도 했죠. 이 선교사한테 자기가 꿈에서 계시를 받았다는 얘기나 자기가 예수 동생이라는 얘기도 다 했다고 하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 그냥 공부 많이 하다가 미친 사람이죠. 그런데도 홍수전한테 푹 빠진 사람이 몇 명 있었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게 풍운산이라는 친구였는데요. 이 풍운산이라는 친구는 홍수전이랑 비슷하게 과거 공부 준비하던 선비였는데 왜인지 배상제에 푹 빠져서 열정적으로 전도에 나섭니다. 심지어 홍수전을 광동성에 두고 떠나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데요. 그러다가 광서성에 금전촌이라는 곳에서 대성공을 거둡니다. 배상제의 신도를 무려 3,000명이나 모았거든요. 대체 근본 없는 사이비 종교를 누가 받아들인 걸까요? 일단 이 광서송이라는 곳이 굉장히 깡촌이었습니다. 주로 묘족이나 장족 같은 소수민족이 많이 살았고요. 청나라 관리들의 손길도 잘 닿질 않았어요. 원래도 동네마다 온갖 민속 신앙들이 많았고 주민들도 대부분 가난하고 교육 수준도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이주민들도 많았는데요. 청나라 말기에 기근이 심해지고 자연재해도 많아지면서 각지를 떠도는 유랑민들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이런 유랑민들이 임자 없는 광서성 산골에 집단 이주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때 광서성은 이래저래 뒤숭숭했습니다. 유랑민들이랑 원주민들 사이에 다툼도 많았고요. 배상제는 일단 사이비 종교이긴 하지만 어쨌든 기독교가 베이스다 보니까 신 앞에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고 하긴 하거든요. 아마도 이런 점이 가난하고 오갈 곳 없는 사람들에게 어필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이 풍운산이라는 친구가 말빨도 좋았다고 하고요. 선교 전략도 잘 짰습니다. 왜 사이비 종교가 흔히 써먹는 수법 있잖아요. 홍수전한테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는 소문도 퍼뜨렸고요. 배상제를 믿으면 복도 굴러오고 죽어서 천국도 가고 이렇게 온갖 사탕발림으로 사람들을 유혹했던 거죠. 그리고 사이비 종교가 되게 그런데 사람들을 껌뻑 죽게 할 만한 퍼포먼스도 강력했어요. 홍수전이 하느님의 아들이다 이 정도로는 아무래도 약하죠. 배상제에 몰려든 사람들 중에 양수청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원래는 술 만드는 사람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닥에 쓰러져서 막 발작을 하더니 눈을 까디집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일종의 신내림인데 하느님이 내리시는 거라서 이걸 천부하범이라고 부릅니다. 또 소족이라는 사람, 이 사람도 농부이자 숫쟁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을 까디집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이거는 하느님 아버지는 아니고 예수 형님이 내리시는 거니까 천형하범이라고 합니다. 자, 하느님도 있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모였습니다. 이 정도면은 스케일 대단하잖아요. 이른바 하느님 패밀리, 홍수전, 양수청, 소조귀, 그리고 초기 세력 확장의 1등 공신인 말빨 좋은 풍운산 이렇게 4명이 배상제의 초기 지도자였고요. 배상제에는 차근차근 세를 불려나갑니다.
그런데 배상제의가 조금씩 커지자 차츰 지방 관리들과 마찰이 일어납니다. 한 번은 혹세무민을 일삼았다면서 풍운산이 관아에 잡혀갔다가 간신히 풀려나는 일도 있었죠. 그러자 홍수전은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뒤집을 준비를 합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겁먹고 숨을 만도 한데 아예 더 강하게 나갔던 거죠. 이때 유능한 장군인 석달계 그리고 동네 알부자였던 위창휘 같은 사람이 배상제의 핵심 지휘부로 합류했고요. 배상제의는 사실상 군사 조직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을에 군영을 만들어서 남자 여자들을 모두 입대시켰고 군사 훈련도 진행했죠. 결국 청나라 조정은 관군을 보내서 배상제의 진압에 나서는데요. 1851년 배상제의는 이 관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면서 드디어 본격적인 반란에 나섭니다. 나라 이름은 태평천국입니다. 홍수전 자신은 최고 지도자인 천황 그리고 그 아래에 5왕이 있었는데요. 하느님 신이 내리는 양수청은 동왕 그리고 예수님 신이 내리는 소조귀는 서왕, 원년 멤버이자 말빨 좋은 풍운사는 남왕, 그리고 물주 위창휘는 국왕, 군사 지휘관 석달계는 이광입니다. 이 6명이 태평천국의 핵심 인물이에요. 참 인물들을 하나씩 보면 뭔가 무협소설 같기도 하고 지들끼리 잘 놀고 있네 싶기도 한데요. 하지만 점차 중국 곳곳의 유랑민과 소수민족 그리고 농민 세력을 흡수하면서 무럭무럭 성장했고요. 몇 년 되지 않아 20여만에 이르는 대군으로 성장해서 강남 지역을 휩쓸게 됩니다. 태평천국이 이렇게 단기간에 세력을 키운 원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고는 하는데요. 일단 이들이 내세운 핵심 구호가 효과적이었다고 해요. 바로 만주족을 몰아내자는 거였죠. 홍수전이 청나라 타도를 외치면서 각지에 뿌린 경문이 있습니다. 내용이 이래요. 만주족은 하얀 여우와 붉은 개의 자손이다. 그들은 미개하고 야만스러운 종족이었으며 야생 여우를 사악한 황제로 앉혔다. 만주족의 궁정은 여우떼와 개떼가 몰려 사는 곳이다. 여기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중국인 관료들은 개나 돼지보다 못한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이다. 어떤가요? 종교색이 느껴지기보다는 만주족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는 글이죠. 원래 청나라는 소수민족인 만주족이 그보다 훨씬 수가 많은 한족을 지배하는 나라였습니다. 구조적으로 한족에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었고 청나라가 어려워진 말기에는 그 상황이 훨씬 심했죠. 배상제에는 이 빈틈을 잘 파고든 겁니다. 여기에 흥미를 느낀 한족들이 태평천국에 동조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해지는데요. 특히 천지회 같은 단체가 대표적입니다. 천지회는 원래 만주족 타파를 목적으로 삼은 한족의 비밀단체입니다. 주로 강에서 작은 배로 해적 노릇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분쟁에서 용병으로 활동하곤 했답니다. 이 사람들이 만주족 타파를 외치는 태평천국의 흥미를 느끼고 힘을 빌려줬던 거죠. 여담이긴 한데 요즘도 유명한 홍콩의 마피아 삼합회가 바로 이 천지회의 후예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태평천국군도 의외로 규율이 강하고 군기도 바짝 든 군대였다고 전해지거든요. 신앙으로 뭉친 군대인 만큼 평범한 도독대하고는 달랐던 거죠. 특히 초기에 수적인 열세를 잘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이 규율이었다고 하네요. 당시 진압에 나섰던 관군 지휘관의 증언을 볼까요? 이 반란 집단은 다른 유적과 전혀 다른 자들입니다. 죽음도 마다하지 않은 성원이 다수 있어 단결도 매우 강합니다. 계략을 쓰고 첩자를 사용하여 해산시키려고 해도 따르려고 하질 않습니다. 고문을 가해도 두려움을 모르고 사형을 면해달라고 청하지도 않습니다. 광신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태평천국군은 강을 따라서 인구도 많고 큰 도시도 많은 강남 지역으로 세력을 넓혀나갔고요. 반란이 시작되고 2년이 지난 1853년 남경을 점령합니다. 홍수전은 이 도시의 이름을 천경이라고 고치고 태평천국의 수도로 삼았죠. 이때가 청나라 최악의 위기, 태평천국의 전성기였습니다.